지난주일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의 고백이 의미하는 아멘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아멘의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부산에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1981년에 창단해서 41년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자비량 찬양팀입니다. 그 찬양팀의 창단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최배송 형제가 1983년에 쓴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거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순교에는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백색 순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눈물의 기도가 있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는 너무도 귀한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너무 귀한 순교이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과 땀의 백색 결정체를 드리는 백색 순교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 없이는 적색 순교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심장을 드립니다. 사도신앙의 고백, 순교적 고백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피의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백색 순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의 삶, 아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아멘의 삶은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묻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기도 하고 5,000명이 세례받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만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의 유혹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부터 세례를 주기 전에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을 모아서 문답형으로 만들어서 세례 교육과 문답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하면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생활은 변하지 않고 술, 담배 그대로 다 하고 여전히 노름하고 음행을 행하고 옛날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준비시키고 공부시키는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학습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교인을 거쳐서 세례 교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학습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학습받고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단은 2007년도에 와서 한국교회도 많이 성숙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기에 이제는 굳이 학습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겠다는 총회의 결의로 학습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말씀 공부와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도록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베풀고 신앙교육하고 문답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5개월 가까이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되새기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눈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에 따라 제가 질문형으로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신앙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예,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고백의 소리가 내 귀에 분명히 들릴 정도로 크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까? 성도가 주 안에서 교제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특별 병거 정예 부대 수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장 말씀에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놀라운 비결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비결을 우리가 오늘 나의 비결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은 문제를 과장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죽음의 땅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니까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렀는데 두려움에 빠진 정탐꾼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수시로 생기는 감정이 낙심과 불안과 특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으로 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대적하며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고. 그들은 두려워 절망하고 아닙니다. 두려워서 낙심하고 아닙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부르짖는 소리를 기호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 번째는 그리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입 다물어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어라. 무엇으로부터 입을 다물으라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에 입을 다물어라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거절하고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또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불평하면 같은 불씨인 불뱀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불평하면 같은 종씨 불뱀이 온다 하는 것을 날 기억해야 돼요. 불평 대신에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집안에 박소연 양이 한동대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순교했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 하나뿐인 딸이 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가 급히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식을 거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소연이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땅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한동대학교에서 그 채풀이 있는 동산에 소연이를 기억하며 학교에서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다 밑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라도 이런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할 방법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생길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로마,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군대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애굽의 군대들 하나님이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그 바다에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28절에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엎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편 136편 35절 이하에서는 홍해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으신 사랑, 성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은 지금도 한결같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기에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도신경이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